하나님의 말씀 시편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지식을 많이 품고 살면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내 속에 탐심을 품고 살면 탐심의 사람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 속에 원수 마귀 사탄을 품고 살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를 늘 점검해보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마음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이기 때문에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은 그때 불행, 시작, 행복,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은 완전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비전이 있어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의 비전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품고 사는 문제 있으면 뭐부터 나와? 기도부터 나와. 주여! 문제부터 뭐가 나와? 감사부터 나와요. 이게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걸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 다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시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전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웠으냐? 그러면 네가 왕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고 막 요셉을 핍박하고 미우고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꼭 품고 살았어요. 응? 형들이 핍박을 해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국을 뇌로 팔았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뭐 붙잡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꿈, 그 비전을 꼭 붙잡고 살았어요.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이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을 사러 와서 자기 형들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요셉은 아는데 자기 형들은 자기 동생이 왜 총리가 된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창세기 40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 총리가 자기 형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바다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을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큰아들이 탁 찾아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 키가 크고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거기다 기름불을 뿌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그건 내가 이미 보는 거야.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7 아들이 있었는데 6가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이 없느냐? 하나 있는데 못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동이 명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딱 보니까 사무엘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기르고 다윗을 초대 왕으로 뽑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다윗이나 보고 그가 좋은 내게 있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자기 집에서 알아주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현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이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부패한 자가 됩니다. 가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데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무식한 게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 참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품고 살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 무지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치 없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품고 살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4편 5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요. 6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요. 내 속에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에 큰 다이아몬드가 그릇에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 담는 그릇을 얼마나 잘 보호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가치가 뭘로 따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이기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뀌어줘요. 이스라엘 하면 이긴 자라는 말이에요. 이긴 자. 그 이게 우리 속담에 자식이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품고 살면 이긴 자로 기쁘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 중심에 품고 살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리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내가 가치가 있는 참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빈집이 되는 것이고, 빈집엔 누가 옵니까?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야 행복하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품고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돈을 품어도 면 건설 꾸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묻고 살면 행복하게 살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를 따라갑시다. 지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